자, 오늘 성경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진리들 21번째 시간. 오늘은 할례의 의, 이 할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례는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건데요. 자, 거기 말씀들을 다 내놨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네 뒤에 올 네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네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창세기 17장 12절입니다. 네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네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창세기 17장 13절입니다. 자, 이 할례라는 것, 이것도 이것과 오늘날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죠. 자, 1번 할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또는 생식시키는 분으로서 자신을 제시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이제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죽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생식을 할 것이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이제 이 사라의 그 말에 경청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결국은 원래 예정된 자손이 아닌 하갈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는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3년간의 교제 단절 끝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사라의 말에 경청하여 함족을 통해 자식을 얻은 행위가 완전한 행위가 못 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시사해 주는 말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완전하라 이랬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거기 나와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말이지 아차하는 순간에 범죄하기가 쉽죠. 범죄하기가 쉬운데 그 범죄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 자기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내면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불쑥 어떤 유혹이 왔을 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의 간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거죠. 하갈과 그 관계를 맺은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어 있는 사례는 생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제 사라와 사이에 계속 자식이 이제 없어서 사라의 말을 듣고 결국은 하갈에게 들어갔었는데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한 겁니다. 그가 하갈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임신하였더라.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그녀의 여주인을 멸시하였으니 창세기 16장 4절인데요.
이제 하갈이 임신한 것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남자로서 하자가 없었고 사라가 불임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임신한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것은 사라 쪽에 문제가 있었음이 분명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로서는 피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므로 남자와 몸을 합해야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새로운 출생도, 새로운 출생, 이제 오늘날 이제 이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도 이제 새로운 출생, 그러니까 거듭나자면은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이 피 흘림이 우리 자신이 피 흘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중생을 위한 피는 여자의 피로서는 안 되고 남자의 피여야 한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녀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므로 이 구절은 최초의 메시아 예언 구절에 해당하는 것이죠. 원시 복음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섯 번째, 남자의 씨가 썩어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므로 새롭게 태어남이 요구된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아담의 씨를 받아서 셋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우리까지 있는 것이지만은 이제 노아가 중간 조상이 되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받은 이 본래의 씨는 남자의 씨고 이건 결국은 죽어서 썩어지는 그런 이제 씨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영생을 누리자면은 새롭게 태어남이 요구된다. 자, 범죄한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이 거듭남과 아울러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한 것이죠. 자, 일곱 번째, 할례는 거듭남의 모형이다. 이제 구약은 신약의 어떤 사실에 대한 모형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 할례는 거듭남의 모형이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할례, 옛날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할례가 이제 거듭남의 모형으로서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아서 이제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 골로새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게 영적 할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수술이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 영적 수술이 일어나는 겁니다. 혼과 몸이 딱 붙어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혼과 몸이 느슨해지지요, 떨어지지요. 이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는 거잖아요.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요 침례가 나오면은 이제 그리스도 교회 이 캠벨파 사람들은 이게 이제 물로 받는 침례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이 침례는 이제 물로 받는 침례가 아니고 영적 침례를 말합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영적 할례, 혼과 몸이 느슨해지면서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딱 혼과 몸이 겹쳐 있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이 살아나면서 혼과 몸이 이제 느슨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가 이 영적 침례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런 뜻입니다. 그 이제 영적 침례는 로마서 6장 4절의 장사를 말한다. 자, 그래서 그 5가지를 그 나열을 해놨습니다. 혼은 몸이라는 의미에서의 육신으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구약 시대에는 사람 자신들이 이 몸과 혼이 이제 주로 있었던 그런 시기가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을 지칭할 때 여덟 혼이라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혼은 이제 이 몸이라는 육신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해서 벗어났다는 거죠. 혼은 그 감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혼은 이제 몸이라는 그 감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러니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잖아요.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에 결합하였다. 영은 거듭나가요 하나님의 성령에 결합하였다. 네 번째, 그는 의롭게 되고 양자로 입양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양자로 입양되는 거죠. 그는 5번째, 그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으로 침례받았다. 이게 이제 물에 들어가서 침례받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 침례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큰 8번에 거듭남은 영적인 되어짐이며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었다. 대속 제물이 아직 오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대속 제물인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거듭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제 거듭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단순히 이제 구약 시대에는 거기 나온 그대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그리스도는 씨이셨고 피는 그분의 피였으며 그는 새로운 중생을 주며 그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계시이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그렇게 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2번째 출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 사이에 태어나서
두 번째 태어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5장 20절) 꼭 보기 전에 그것부터 읽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계시이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서 그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계시이시다. 이게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자,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우리가 현재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잠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천상에서 이미 앉혀졌어요.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도 거하고 천상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앉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은 참되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계시이다. 이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그런 가능성이 전무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